참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마주보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예, 이렇게 집에서 또 이렇게 녹음을 하려니까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외치려고 하니까 약간 긴장이 되면서 신명기 말씀이 2011년에 녹음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에 녹음한 것이 참 아이러니하게 다시 이렇게 녹음하시라고 녹음이 다 있는데 2011년 신명기만 싹 지워지고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신명기 말씀을 녹음한 걸 좀 보내드리려고 다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이렇게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또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들 사모하고 사랑하고 계시죠? 열심히 묵상하고 계시죠? 전 요즘에 많은 걸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날마다 묵상하는 자는 요동하지 않는다. 날마다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매일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듣고 있고 이루어가는 자들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건이든 요동하지 않는다. 죽음이 나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제가 늘 외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어떤 환경이든 그 자리가 예배고 그 자리가 십자가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건이고 환경이고 문제라는 거. 그래서 정말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졌던 적이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 바로 시작이에요. 지금이 바로 시작이에요. 요한복음 21장,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끝나시면서 학개서 1장, 2장 시작하셨죠? 이 생명이산 말씀 묵상, 말씀이, 참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한 예비된 말씀인데도 어떻게 몇천 년 전에 말씀하셨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일까? 학개서를 통해서도 여러분 많이 깨달으셨을 거예요. 학개라는 이름 뜻은 축제, 절기 이런 뜻인데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래서 학개서를 통해서 스룹바벨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무너진 것을 보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또한 다시 재건하는데 북이스라엘에 도비아하고 끝없이 이 북이스라엘에 성전 짓는 것을 얼마나 많이 해방합니까? 그래서 이 학개서를 통해서 16년 동안 무너져 있고 성전을 짓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힘들어져서 다 손을 내려놓고 다 자기 집 짓기에 바빴던 학개서 1장 4절에도 그러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는데 네 자신의 길만 가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 어떻게 했든 간에 무엇에 시험 들었는지 어디에서 상처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 지어지지 않으면서 보여진 성전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이 성전이죠. 내 자신이. 그런데 내 자신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은 거듭나지 않냐고 다시 태어나지 않냐고 죽어지지 않냐고 사랑하지 않냐고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만들어가고 성화돼가고 건축에 이뤄가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자기 자신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자기 집만 지어요. 어떤 집일까요? 자식 때문에 시달리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시달리고 가정을 어떻게 하면 넓힐까? 집을 어떻게 하면 넓힐까? 그저 내가 보여지는 내 집만
열심히 건축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학개서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하니 너희 집은 열심히 지면서 하나님의 집은 무너졌는데도 지체하고 있고 16년 동안 무너졌다 하여서 교회 가기 싫어, 봉사하기 싫어, 섬기기 싫어 이러면서 무너진 것이 16년이나 됐다. 그렇다면 네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라. 6절에 학개서 1장 6절에 제가 학개서를 넘어가려고 하다가 너무나들 학개서가 현실에 너무 똑같고 학개서가 너무 깨달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신명기 율법을 주셔요. 오늘 내 성전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신명기 말씀 아무리 외치고 통독을 하고 외워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보여지는 성전만 바라보지 말고 이 솔로몬의 성전을 여기서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보여지는 성전만 짓지 말고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성전 아니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전이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느뇨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우리는 열매가 하나도 없고 행위나 살아가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도 다르고 요즘에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교회들의 잃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고 나라의 통치자들 법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들든 안 들든. 그런데 문 열지 마라 하는데도 문을 여전히 열어가지고 각자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성전을 졌다가 또 코로나가 더 퍼져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더 하나님 자녀들이 교회가 욕을 먹고 저는 너무너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깨달음이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도 나라의 질서도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가이사에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건 바로 뭡니까? 예수님도 세금 내지 아니하셔도 됐었어요. 그런데도 성전세를 예수님이 성전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셨던 분이에요.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은 것 중에서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주인이신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셨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은 나라의 질서는 나라의 통치는 나라의 법은 지켜야 된다는 거. 믿는 사람이 더 본이 돼야 되고 더 덕이 돼야 되는데 정말 지금 이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고 살아가는가. 정말 너무나 그러니 어찌합니까?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면서 6절에 뭐냐.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아니할 것이며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이 뚫어져 전대에 놓음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성전지라고 합니다. 보여지는 성전도 성전이지만 내 자신의 성전,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정말 절제와 인내와 모든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날마다 나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서 날마다 나는 내 안에 욕심과 시기와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채우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성전만 지려고 하니까 그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고 그 성전 자체가 나의
예, 열심으로만 이뤄가요. 성전문을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 심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면서 이 심판을 하셨을까요? 주님도 몹시 슬퍼하시면서 이 심판을 이뤄가지 아니하셨을까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내 자신이 거듭나기를 원하고 정말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상으로 가정에서 정말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이들이나 가족에게 내가 정말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사랑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교회는 다닌다고 여전히 교회는 가면서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누구도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정말 이런 모습을 가니 어찌 6절 말씀대로 아무리 노력하면 뭐합니까? 거두는 거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 맺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빈궁하게 만드시고 어려움을 주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두 번째 7절에도 자기 행위를 살피라 하십니다. 자기 행위를 살피라. 날마다 그러면서 8절에도 너희가 성전을 짓는데 어떡하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래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무는 흔해 빠졌어요. 보이는 게 산입니다. 산에는 나무들이 흔해 빠진 나무입니다. 근데 성전은 값진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백향목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금과 은으로 지라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나무로 성전을 지어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거,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그 은혜 속에서 드려라.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이라는 거. 우리는 대단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드리려고 그래요. 헌금도 많이 해야지 성전에서, 교회에서 칭찬받을 것 같고, 뭔가 보여지는 데에서 막 섬기고 헌신하고 드려줘야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 같아서 정말 너무나도 이런 모습.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 감사해서 헌신하고 감사해서 헌금하고 감사해서 11조 드리고 감사해서 섬기고 정말 받은 은혜가 많아서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고 이렇게 이뤄가는 한 생명 한 생명들이 교회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정말 오늘도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하는 정말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은혜대로 드려지는 그 하나님의 성전 짓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always. 언제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없을 때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이죠. 어느 때 감사하라? 슬픈 일이 있을 때 되어지지 않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라.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숨 끊어진 죽은 자와 똑같아요. 우리 코를 막고 몇 초만 코를 막고만 있어보세요. 숨이 갑갑해서 죽는 것 같으죠. 기도가 바로 호흡이에요. 기도가 바로 영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학에서 2장에서도 그러시죠.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성전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보여지는 성전, 솔로몬 성전 원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교회에다 건축은요, 어마어마하게 빚을 져가며 성전을 짓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징계 심판이 아닐까.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들에게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저는 이 기절에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그렇게 너무나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모든 4절 맨 끝에 스스로 굳게 할지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정말 이렇게 대단한 성전이 정말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솔로몬의 성전이었지만 AD 70년에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다는 거. 정말 여러분 오늘도 정말 보여지는 성전만 보고 다니지 마시고 내 자신이 저는 이 기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 눈에. 저는 큐티 사역이 남보기에는 대단한 사역이 아닌 것 같고 대단한 성전이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기질에서 저는 얼마나 그냥 가슴 찌고 애통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큐티 사역이야말로 큐티야말로 묵상이야말로 남의 보기에게는 드러내는 거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없지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거 이것처럼 아름다워 큰 성전이 무엇이 있겠는가. 여러분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십니까? 보잘것없이 보이십니까? 하나님만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큰 성전이요 그것이 바로 큰 사람이요 그것이 바로 큰 그릇일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마태복음 5장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율법 작은 것이라도 깨닫고 지키고 가리키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요. 말씀 계명 중에서 작은 것이라도 가르치지 아니하고 전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다. 보여진 성전이 큰 성전이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날마다 작은 말씀 하나라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되어진 거 없습니다. 되어지려고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조금씩 변화되는 그 사람이 바로 큰 자라는 거. 아멘. 아시겠습니까? 정말 헌금 많이 낸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직분 받은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정말 작은 말씀 하나라도 토 하나라도 일의 1점 그 말씀 하나도 다 이루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애통하면서 날마다 내 죄를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날마다 조금씩 지어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 이 사람이 바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9절에 뭐라 합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9절의 말씀에 그러시죠. 그래서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이 그 영광보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직분 받고 막 교회에서 인정받고 막 세워지고 그 영광보다도 정말 귀한 영광은 뭐냐? 바로 정말 이렇게 믿음 안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되죠.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라. 나는 이미 죽었느니라.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만큼 저는 정말 9절 말씀 저는 이전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예전에 믿었던 그 믿음보다도 그때는 정말 화려하게 다녔죠. 그러나 지금의 이 믿음, 지금의 이 하나님의 영광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2장 9절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날마다 보잘것 없지만은 비록 남에게는 이렇다 할 것이 없지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이렇다 해서 되어진 것도 없고 정말 남이 볼 때는 초라할 것 같아도 남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질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안에는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축복이 뭐죠? 평강이에요. 우리의 축복이 뭐죠? 자유예요.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8장 32절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내가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이면요. 지금 아무리 코로나가 난리치고 세계가 뒤집어지고 난리를 쳐다더라도 평강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지금 요란하고 시끄럽고 뉴스만 들어도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를 주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자유로워야 돼요. 아멘. 어디나 하나님 나라. 아멘.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루어가는,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학개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다. 거룩한, 고기를, 거룩한 제사장에게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고기를 제 옷에 쌌다. 근데 그 옷자락에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에 기름이나 다른 음식이 닿다. 그러면 그것도 성물이 되겠느냐? 무슨 뜻이냐? 모양새만 내지 마라. 겉으로 거룩한 척 하지 마라. 속이 거룩해야지 겉에만 거룩한 척 하면은 그게 무슨 거룩한 자냐? 아멘.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그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말 진실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정말 거룩한 고기가 어떤 떡에 포도주에 접촉이 됐다고 묻었다고 그거 고기가 거룩해지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나온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나온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씀 들었다고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열심히 다녔다고 열심히 교회에 왔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겠느냐고요. 아멘. 이런 뜻입니다. 너무나 겉모양들만 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나 교회 거칠 애들만 하고 있는 교회 예배당들의 모습. 그래서 많은 것들을 그냥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들이 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뤄간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막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닌다. 뭐한다. 이뤄가면서 정말 이런 형식적인 모습들, 허세적인 모습들 너무나 이제는 역겨워서 토해낼 것 같으셔요. 너무나 역겨워서 토해내실 것 같아요. 저는 이 퀴즈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그런 진실함들을 얼마나 많이 들여다보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들여다보는지 몰라. 정말 너무나 가증스러운 모습들이 정말 이런 것들. 또한 13절에도 뭐라 하십니까? 2장 13절에도 13절 끝에도 다른 음식이 닿았으니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그러면서 여기서도 또 뭐라 그럽니까? 부정한 시체를 13절에도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부정하나이다. 죄 지은 자,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만나면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듯이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열정과 열심으로 거룩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들 때입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저울질하실 때입니다. 알곡죽종이 지금 추수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는가?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맺어졌던,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교제에서 이루어졌던 믿음이었던가? 내가 정말 일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는가? 직분 받으려고 정말 교회를 다녔는가? 정말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는가? 내 자신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이 화풀이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그저 교회 사람들을 만나면서 웃고 웃으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교제하려고, 이런 모습으로 내가 거룩한 떡을 보적에다 싸고 그
그 떡과 포도주 기름에 묻히고 다니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거룩한 자야, 거룩한 자야,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야 이러고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오늘도 이 자신들을 정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학개서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이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맨 19절 끝에 말씀하시죠? 뭐라 그러십니까? 맨 끝에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어떻게? 내게로 돌이키며.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지 못하고 성전을 이뤄가지 못하니까 17절에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고 재앙, 깜빡이, 재앙, 우박 다 쳤으나 그래도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조건 누구도 찾아갈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만 끝까지 붙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생길 때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정말 뭔가 빽 있고 돈 있는 자 정말 그런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지금이 바로 어느 때냐? 하나님 찾을 때요, 하나님 믿을 때요, 하나님께 엎드릴 때요,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학개서 2장 전체에 정말 돌이키고 돌아와라. 학개서 주제는 그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화려한 성전만 아직도 짓고 있는 건 아니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지체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받은 은혜가 감사하다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거 아니겠는가? 저는 이 학개서를 묵상을 통해서요. 신명기 11년 전에 녹음한 것을 찾다가 없어가지고 다른 말씀을 보내드릴까? 저는 웬만하면 다른 말씀을 보내드리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은 참 악해가지고 뭔지 새롭게 들으려고 그러고 뭔지 새로운 것만 들어야 그게 말씀인 줄 알고 지금 제가 녹음해가지고 막 드려진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5년 전에 요한복음을 했던 것이 얼마나 놀랍게 날짜도 안 틀려요. 3월달, 2월달, 개월수도 다르질 않아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말씀을 띄워드리면서 이게 5년 전 건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근데 제 마음에는 그때의 말씀이나 오늘의 말씀이나 똑같다. 왜? 3000년 전에 말씀하신 때나 학개서나 신명기나 다 3000년 가까이 전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이잖아요. 적용이 조금 제가 이제 다른 것 뿐이지 말씀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새로운 말씀 그거 찾으러 다니려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음식 별식을 찾으려고 하다가 잘못 빠지는 이유들이 많듯이. 그래서 정말 학개서를 묵상하다 보면서 다른 거 보내드려야 되겠다. 다른 거를 또 들을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또 책임질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학개서를 통해서 너 왜 지체하느냐? 너 왜 자꾸 머뭇거리느냐? 다시 성전 져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아서 힘들지만 녹음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신명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에 다시 성전 지라 하면서 신명기가 들어옵니다. 신명기는 주제가 뭐냐?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신명기는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광야를 하면서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 선조들의 역사, 그 선조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일대들은 다 죽었죠. 예, 38년 동안에 다 죽었고 2대들 광야에서 20세 미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광야에서 38년 가까이, 40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2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사건이 그대로 또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말씀은 되새김질이에요. 자꾸 듣는 거 또 듣고, 자꾸 듣는 거 또 듣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데, 무슨 새로운 말씀 자꾸 듣겠다고. 이 신명기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시하게, 또 각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이 세들에게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약속을 했건만, 광야에서 그 훈련을 받았건만, 애굽에서 그 훈련을 받았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너희 선조들은 이렇게 심판을 이뤄갔지만 너희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는 정말 가나안의 땅의 문화와 풍습과 모든 제약의 우상에 물들지 마라. 그러고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율법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정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같이 살아가지 말아야 되고,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모세, 이 세 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입니다. 모세가. 1절에 모세가 요단 저편, 광야 모압 평지의 그 요단 저편의 그 모든 지역에, 광야의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들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는데 참 놀랍게요. 저는 이게 또 지역마다 이름을 또 찾아가지고 다 뜻이 있죠. 요단 저편 숲이라는 그 지역은 갈대라는 뜻이고, 또한 아라비아 그 지역은 남단 쪽이면서 또 바란이라는 그 지역은 광야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바란이라는 뜻은 빛난 땅이라. 또한 아라바라는 뜻은 거친들이라. 또 도벨이라는 뜻은 화평이라. 이렇게 이뤄가는, 또 라반이라는 뜻은 또 흰빛돌이라, 흰빛이라 이런 뜻을 가졌고, 그래서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모든 광야 주변에 각 지역들이 있지만, 모압 평지 지역에 그 지역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광야를 이뤄갈 때 갈대같이 흔들릴 때도 있고, 광야를 이뤄갈 때 거친 들을 걸칠 때도 있고, 광야를 걸쳐갈 때도 빛난 곳을 또 체험할 때도, 빛난 땅을 또 체험할 때도 있고, 또한 이렇게 도벨과 같이 화평을 이뤄갈 때도 있고, 또한 라반과 같이 흰빛을 이뤄갈 때도 있고, 그래서 정말 그저 광야에서 훈련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때마다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광야 같은 가정이지만, 광야 같은 직장이고, 모든 힘든 것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기쁨 줄 때가 있고, 또 내가 즐거움이 있을 때가 있고, 화평이 있을 때가 있고, 내가 늘 그 자리 그곳에도 하나님이 때때마다 은혜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2절의 호렙산에서, 그 자리에서 모세가 외치는데, 호렙산은 신의 산이죠. 세일산을 지나, 세일산은 험난한 산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14km 떨어진 것입니다. 그 세일산을 지나 에돔 지역이죠. 에돔 지역.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루 길이었더라. 참,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뜻은 거룩한 샘이라, 거룩한 곳이다, 이런 이름을 가진 곳이고, 이것은 아주 오아시스와 같은 지역입니다. 샘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지역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엘세바 80km 떨어진 곳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이루어졌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출애굽 2년 때 됐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이뤄갑니까?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거룩한 이런 곳에서도
불평을 얼마나 했고, 또 모세는 반석 2번을 민수기 17절에 보면 반석을 2번 쳐가지고 또 이뤄갔고, 민수기 14장에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래서 38년 동안 애굽에 나온 지 2년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석 2번 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38년 동안 되돌아가서 다시 또 훈련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가데스 바네아, 저는 이 한 기절을 가지고도 적용을 하면서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인데, 내가 있는 곳이 오아시스인데,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천국인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나의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일까? 아까도 학개서에서도 그러시죠? 하나님의 성전은 내 자신은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짓지 아니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이 이뤄간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열심과 열정을 내더라도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속색이고 남편은 남편대로 속색이고 아내는 아내대로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이런 모습의 가정으로 이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3절 40년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모세가 이스라엘 집에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이 모세가 38년 지나고 40년째 된 때에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다 이 세들에게 다 명령을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뤄갔다. 지금 이제 쭉 말씀 시작합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 시온을 쳐 죽이고, 시온의 이 아모리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중에 일부분 아모리 족속, 시온 족속과 여기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 바산 왕과 아모리 왕 시온 왕은요 아주 강대국입니다. 거인족이에요. 키가 아주 크고 4m의 철 침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한 강대국이고 강한 자들인데, 이 에드레이라는 거는 바산의 수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뒷장에도 또 나오지만 4절 말씀과 같이 이 가나안 지역에 모압 땅의 평지 그 지역에 가나안 지역 그 변경 그 지역에 바산의 왕 또 시온의 왕 아모리 족속들 다 승리하고 들어갑니다. 승리하게 들어가는 그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도저히 아모리 족속이나 바산 족속이나 거대해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족속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 그러면서 여기에서 사무엘상 17장도 그랬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전쟁은 여호와께 난나니. 정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 지금의 코로나의 전쟁, 전염병의 전쟁, 세계의 전쟁.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까?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실까? 정말 세계가 다 지금 난리잖아요. 세계가 다. 지난주에 우리 둘째 아이하고 적용을 한 것을 고백을 하면서 친구가 카나다에 있대요. 의사라나 이렇게 좀 뭔가 좀 대단히 좀 저거하게 이뤄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카나다 친구가 그러더래요. 정말 한국이 좋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카나다도. 정말 우리가 대망하고 있는 카나다, 대망하고 있는 이태리 얼마나 우리가 대망하고 있습니까? 로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아무리 거대한 아모리 족속이라도 아무리 거대한 바산 족속이라도 하나님께서 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고자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인 족속이라든가 뭔가 거인 족속은 뭘 상징해? 세상의 권력, 명예, 많이 가진 자, 뭔가 대단한 자, 이런 자만 보면 우리는 쫄아. 우리는 이런 자만 보면 쫄아.
정말 너무나도 만물의 주인이시고 로마서 11장 26절 말씀처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너무나도 보여지는 것에 얼마나 연연하고 얼마나 보여지는 것에 중욕을 들고 있는가. 저는 요즘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저 자신도 인간이기 때문에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몸이 약하고 아이들이 늘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제일 타격적인 건 엄마하고 아빠예요. 특히 아빠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한편으로 제 마음에서는 그랬어요. 아유, 갈 때 되면 뭐 걸려서 갈 때 되면 가는 거지. 한 번 가지 두 번 가겠냐. 갈 때 됐다 하면은 뭐 가겠지 뭐. 이렇게 말하나 속으로 마음의 결단을 지으면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죠. 순간순간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가 일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때가 아직 아니 되었다면 그래서 아직 할 일이 있다면 사명을 가진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소명을 가진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이뤄가는 자라면 두렵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을 없나니. 두려움은 어떻게 하냐? 불안을 두려움은 모든 것을 쫓는다는 거. 사랑에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온전한 사랑은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기도로 무장되고 있다면, 말씀으로 살고자 한다면 어떤 환경도 사건도 두렵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불안하기는 해도 바로 내쫓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런 바산 왕일지라도 아모리 시온 왕일지라도 어떤 권력 가진 자 강한 자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를 두렵게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요즘에 무엇으로 그렇게 두려워할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할까?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도 불안하고 초조하게들 난리들을 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만월의 경월이 우습게 여기는 인생들. 그러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정말 요즘에 한편으로는 정말 불안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웃음도 나요. 어쩌면 이렇게들 공포 두려움을 떨고 있나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서 만물을 주관하시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손안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들 이런 모습들이 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일까. 정말 두려워할 자는 마태복음 10장 말씀처럼 지옥과 천국을 가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영원을 주관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 두려워할 자는 병균을 옮을까봐 병에서 죽고 사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서 이제 그러면서 말씀을 율법을 쫙 이뤄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모세가 정말 이세들에게 가나안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자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희 선조들은 어떻게 살아왔단다. 이것을 외치는 이 모세의 모습처럼 저도 바로 오늘처럼 이 모세와 같이 정말 끊임없이 이 자리에서 외칩니다. 끊임없이 외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냥 똥구멍까지 다 드러내면서 나의 적용을 정말 고백하기 싫은 것까지 다 적용을 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어 더 풍성하게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더 풍성한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오늘도 모세가 외치듯이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분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을 고지식할 정도로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것, 그대로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도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 산지로 가고, 이제 요단 동편에 아모리 족속 요단 동편 쪽이죠. 아주 강한 족속입니다. 그 산지로 가고 또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비아 거친들이죠. 산지와 평지와 남쪽 네겜 해변과 또한 가나안 족속 땅 레바논의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것이 가라, 가고, 가라 세 번이나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신 것처럼 정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가라 하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근데 순종해야 될 방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모르죠. 시편 1편 1절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느니라.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며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따라 묵상하면 다 가르쳐 주셔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고, 지체하라 하면 지체하고, 서라 하면 서고.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것처럼 가고 가라 가고 정말 서라 할 때까지, 그러면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그들 후손에게 주려야 한 땅 너희 앞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 보여지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오늘의 나의 가나안 땅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보여주는 세상, 내가 차지하는 것만큼, 정복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가나안 땅을 갔을 때 다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지경이 넓혀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인내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또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는 거, 사명을 알아야 돼요. 소명을 알아야 돼요.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여기에 살아야 되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며, 내가 왜 이렇게 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미 정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12장에, 17장에 끊임없이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끊임없이 약속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이대들이 어떻게 이루어갔습니까? 다 그 신상들을 물들어버리고 우상에 빠지고 그 제약에 물들고 음란과 음행과 모든 제약으로 물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 어찌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바로 오늘이 그때예요. 그때하고 하나 달라질 거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이신데,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이 세상을 주셨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거하고 머물러서 물들지 말라고 하시구만.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 교회가 세상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 정말 이렇게 직분받은 자들, 소명받은 자들이 하나도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것이 없어. 더 7마리가 들어가서 더 악해, 더 못된 짓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죄를 짓고, 가정은 더 깨지고, 정말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9절에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나는 홀로 너희 집을 질 수 없도다. 예. 여기서 신명기에 너희라는 단어가 300번이나 나온답니다. 300번이나. 이렇게 모세가 들어갈 때, 애굽에 들어갈 때는요, 70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나, 이렇게,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는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이루어갔습니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60만 명이면 가족까지 다 한다면, 애들까지, 여자까지 다 한다면, 200만, 엄청나죠. 그래서 9절에 모세가 홀로 이걸 어떻게 감당하리라.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쭉 이제, 12절부터 지도자들을 뽑으는데, 출애굽기 18장에 나오죠? 모세 장인이 자네가 이렇게 홀로, 이렇게 재판을 이뤄갈 수가 없네.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자네가 다 재판을 하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이드로가 미디안 족속이면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해가지고 그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오늘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을 주셨다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워주셨는데 도저히 그래서 여기에서 12절에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지도자는 괴로운 사람을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괴로운 사람을 인도해야 되고 힘겨운 사람을 인도해야 되고 다투는 자를 화평케 만들어야 되고 이게 바로 지도자예요. 지도자들이 할 일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가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참 지도자라면 참 목자라면 선한 목자라면 12절 말씀처럼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이 세상에 많다는 거. 너무 괴로운 사람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가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 땅에 괴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영혼으로 인도하시고 힘겨운 자들 정말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다투는 자들 전쟁이 있는 집 가정의 전쟁 또 교회 공동체의 전쟁 이웃과의 전쟁 모두 다투는 화목해 하는 또 지도자가 가르쳐줘야 되는 지도자. 그래서 정말 12절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건가. 남을 지명해서 군림시키는 것이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오늘도 내가 내 주변에 괴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 힘든 사람이 누굴까? 정말 전쟁 중에 있는 자 누가 있을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고 무거운 짐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그랬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힘을 얻게 하리라. 오직 나의 괴로움과 오직 힘겨운 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무거운 짐은 오직 그분만이 내 짐을 가볍게 하실 수가 있지 어느 누구도.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찾을 것이다 하시고는 뭐라 합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인가요? 하물며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구하는 거 그 자리에서 뚝딱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평강. 성령은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안이에요. 성령님이 너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겠느냐. 때가 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가 그릇이 되어진다면 아버지 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왜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여도 왜 주지 아니하실까? 왜 이렇게 힘들어도 주시지 아니할까? 욕심으로 쓸까봐. 잘못 쓸까봐.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기도가 더딥니다. 잘못될까봐. 그러나 어떤 걸 줘도 헛되게 쓰지 아니할 자에게는요. 어떤 것을 주셔도 교만하지 아니할 자에게는요. 하나님 다 주셔요. 아버지 하기만 해도. 아멘.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때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안 주시면요, 아, 이게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바로 포기합니다. 정말 거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바로바로 주셔요. 예, 바로바로 주세요. 전 주면 뭐 저를 위해서 쓴다기보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겠지만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드리지 못해서 이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자신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괴로운 사람이 누가 있나? 힘겨워한 사람 누군가? 다투는 자 누가 있는가? 참 권면자, 지도자, 셀프라면 정말 함께 이뤄가는 자,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도 지도자를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있는 자, 칭찬받을 수 있는 자를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도 지도자를 뽑으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인정받는 자를 뽑아라. 아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만이 경외한다면, 하나님만 존경하고 두려움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함께 하실 줄 믿어요. 정말 참 선한 목자는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세상에 돌아가는 지도자들 너무너무 저는 저녁에 6시부터 10시, 거의 10시 가까이 4시간 동안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40일 동안 고난의 주간 동안에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예 정말 지금까지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애통하게 하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애통을 하기도 하지만 오늘 주일 말씀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지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신 말씀처럼 정말 나라의 지도자들을 돌아보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미국이라는 강대국도 선진국이라는 나라도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는 트럼프의 모습, 시진핑의 모습, 아베의 모습, 이태리의 모습, 예, 정말, 예, 카나다의 모습, 모든, 예, 중동 지역의 모습, 너무나 잘났다 하는 모든 지금들이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지혜가 없다. 정말 지혜가 없다. 또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늘 기가 따갑도록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죽어집니다. 낮아집니다.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뭡니까? 그분의 사랑을 알면은요, 다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분의 사랑을 알면은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죽어지게 돼 있어요. 왜 못 내려놓습니까? 왜 포기 안 됩니까? 왜 버리지 못합니까? 왜 죽지 못합니까? 그분 사랑 아직도 확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분을 안다면, 여러분, 정말 아는 것만큼 내가 살아가게 돼 있어요. 참 저는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문지방에 닳도록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건만 생기면 일만 생기면 저렇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손해를 보게 하고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할까? 얼마 전에도 제가 참 어이가 없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말이 안 돼가지고 누군가 대표 기도했을 때 예, 큐티 얘기를 했다고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가 뭔데 자기가 뭔데 예,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이 따로 없다니까요. 예, 따로 없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을까? 대표 기도 한 사람이 대표 기도를 했으면은 예, 어떻게 했든 간에 큐티를 은혜를 받아서 큐티 고백을 했다면 그랬나 보다. 저분이 큐티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기가 뭔데. 저는 정말 그거를 며칠 동안 책임지라는데 이건 마귀가 나를 틈타는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그걸 쫓느라고 얼마나 며칠이 걸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냥 화가 나는지, 아, 이거 화나는 것도 잘못이다 하면서도 정말 20년 가까이 이 교회에서 있으면서 아우 정말 별의별 게 아니 망대기도 뛰고 몽대기도 뛴다고 별게 다 날뛰어. 아까도 학교에서 그랬죠? 정말 보잘것없는 성전, 보잘것없는 퀴티 사역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전 체험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보잘것없게 봐요. 예, 감히 어디 하나님의 사역에, 예. 정말 지식이 뭐냐? 하나님 아는 것만큼 낮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만큼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인정받는 자, 칭찬받는 자, 잠언 27장에서요. 내 일을 자랑하지 마라. 네가 네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남이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지도자만큼이라도 지혜가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인정받지 않은 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 대표 기도 퀴티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따위 소리를 하죠. 정말 가서 한번 누군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알아볼까? 알아봤다 죄질까봐. 정말 누가 했거나 말거나 예, 정말 누군지 불쌍하다. 잘났다. 참으로 안타깝다. 교회 한몫하는 인생이구나. 교회 열정과 열심으로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인생이구나. 정말 여러분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도 말고 알아주기를 원하지도 말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자가 되세요. 인정하는 자 되세요. 보잘것없는 일을 할지라도 너무 그렇게 드러내는 일들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15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예, 15절에 내가 너희 지파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 취하여 너희 수령을 삼되 그랬어요. 그러면서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10부장, 1000명 지도자, 100명 지도자, 50 지도자들. 그래서 정말 교회나 정치나 세계 교육계나 종교계나 정말 이 세 가지가 좀 구비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같이 정말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증거를 증거하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분별할 줄 모르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잠언 24장 5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여러분 말씀 내 안에 있어요? 강합니다. 겁날 거 없습니다. 제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저는 사람 일을 하는 자 아니에요. 세상 일하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강합니다. 담대합니다. 당당합니다.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언 24장 5절의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아멘.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면 알수록 예 힘이 생겨요. 말씀을 아는 것만큼 아는 만큼 아 그때 야곱도 이렇게 도와주셨지. 이삭도 아브람도 이러셨지. 아 모세도 이랬지. 다윗도 이랬지. 말씀과 말씀으로는 늘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힘이 솟는 거예요. 구약 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죄를 지고 죄를 졌을 때는 세 가지의 심판이 와요. 기근이 왔죠. 전쟁이 왔죠. 전염병이 왔어요. 지금 똑같아요. 심판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지혜 있는 자와 지식 있는 자와 인정받는 자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저 간판이 있고 대단한 회사 다니고 그저 돈 많이 내고 헌금 많이 내고 뭔가 대단하고 간판 대단하고 인물 훤하고 예, 좀 살만하고 좀 괜찮다 하면 다 지도자가 되고 교회에서 한 자리 한다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이런 자들이 예, 지도자가 되고 있으니까 교회가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예,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잠언 24장 3절에 말씀하셨죠? 예. 지혜로 집을 짓고 건축하고 명철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지식으로 아름다운 방을 만들라. 우리의 집은 무엇으로 지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과 같이 우리 가정은 지혜로 집을 짓고
건축, 명철로 견고하게 세우고, 명철은 분별이에요. 지식으로 하나님 아는 것으로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정말 용납하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정으로 방을 온 가정을 액세서리를 가득 채워서 방을 장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이런 모습. 또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의 자격이 있어야 되나? 자격이 뭐냐? 16절 17절에 재판장은 어떻게 하라? 공정히 하라. 16절에요. 또 타국인일지라도 뭐냐? 차별하지 마라. 이방인 타국인일지라도 공정해라. 또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마라. 귀천, 잘 산다 못 산다 차별하지 마라. 사람의 낯을 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우니 내게로 돌려라 하신 것처럼 내기 19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한 자에게 너희가 재판할 때에 불의한 자나 가난한 자에게 편을 들지 마라. 세력 있는 자에게는 또 두둔하지 마라. 공의로 재판을 하라. 잠언 24장 23절에도 재판할 때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느니라. 재판은 공정과 정의와 의가 이루어가야 됩니다. 공정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그런데 재판을 할 때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하다고 두둔하고 뭔가 가진 자에게는 또 많이 가졌다고 또 두둔하고 그래서 이렇게 공정치 못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호렙산은 시내산 10계명을 받은 데죠. 말씀을 받았다면 율법을 받았다면 말씀을 깨달았다면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무리 족속 산지로 가데스 바네에 이르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았으면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크고 두려운 광야로 가야 됩니다. 또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정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마다 떠날 때가 있고 지나갈 때가 있고 또 이를 때가 있고 이름에 일어나니 20절에도 일어나니 또 21절에 이르신 대로 또한 24절에도 이르러 가신 것처럼 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떠나라 가라 할 때가 있지만은 머무를 때도 있다는 거. 그러나 머물러 있는가 하면 또 떠나라는 거. 바로 뭐냐?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안착이 없어요. 영원한 안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 여행자라는 거. 언젠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안식이라는 거. 그래서 19절부터 46절까지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지금 모세가 외칩니다. 너무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뤄가기 위해서 언약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와 터널 곧 하나님의 공간 그 외로움 지나야 되느니라. 동굴 속에서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파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파도 속으로 들어가면 죽는다. 파도를 타면서 즐기라. 아멘. 아멘. 파도가 뭘까요? 많은 사건과 문제들이죠. 오늘도 끝없는 파도가 몰아칩니다. 끝없는 파도와 문제들이 사건들이 몰아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볼 때는 무너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해가지고 했을 때 아니다 했을 때 나를 부르라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는 풍랑을 밟고 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파도가 몰아치는 것 잠깐 그 파도를 바라보는 바로 물에 확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지켰습니까? 지금까지 왔습니까? 끝까지 믿음 지켰던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가세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저는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남은 인생 5년인지 10년인지 언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지킨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해주세요. 이게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저도 내일 일을 몰라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기도했듯이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온 것이 너무나 훈련을 이뤄가서 저는 이번 주에도요, 제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 교회 온 지가 20년 됐습니다. 동모강석교회 온 지가 20년 됐는데 예전에 백동조 목사님이 20년 훈련시키고 나서 2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신 것 같고 정말 무엇을 어떻게 이뤄 가실 것인가 생각이 안 나시더래요. 그랬더니 20년 지나시니까 일을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또 이영길 목사님이 20년 동안 그저 연못가에서 호숫가에서 성경만 보고 계셨대요. 그저 아무 사인이 없으시고 아무 일도 시키지 않으시는 것 같고 저는 그때에 나도 20년 지나면 하나님 뭔가 이뤄 가시겠구나. 뭔가 이뤄 가겠구나. 제가 이뤄 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또 듣게 되겠구나. 저는 굉장히 그냥 기쁘고 소망이 오더라고요. 그래. 이제부터 하나님이 또 시작하시겠지. 20년 됐으니까 이제부터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백동조 목사님께 약속하신 하나님, 이영길 목사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저에게도 이제부터 아버지 많은 영혼들 지금까지 저 훈련하셨죠. 연단하셨죠. 보셨죠. 들으셨죠. 이제부터 아버지 일하는 걸 저는 보겠나이다. 아버지 일하시는 걸 보겠나이다. 이러고 외치는데 그래서 정말 이 지금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그냥 떠나게 하지 않으셔요. 항상 말씀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러고는 크고도 두려운 광야를 가게 하셔요. 그 광야길 두려운 길을 가게 하시는데 아모리 족속 산길로 가게 하셔서 가데스 바네아 오아시스와 같은 곳 그곳에서 또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얼마나 강대국이냐면 하박국 2장 9절에 보면 키는 백향목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에 가나안 족속 요단 서쪽에 있는 족속들인데 바로 그냥 모압 지역이 있고 에돔 족속이 있고 암몬 족속이 있고 아모리 족속이 있고 또한 시온 족속 바사 족속이 있고 잘 가나안 땅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모양 평지에 전부 대적자들, 강대국들, 창세기에서도 다 나오지만, 족보들이 쭉 나오지만, 여러분, 야곱의 12제자들, 12족속들이 쭉 이뤄가기보다요, 정말,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또, 에돔 족속, 에서, 야곱의 형 에서들이 더 강대국이 되었고, 더 세상으로 기계품이고 뭐고, 다 세상을 더 많이 발전 이뤄갔다는 거. 왕들도 전부 그 왕권을 이뤄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족속들은요, 그 지파들은 정말, 아주 빈약했다는 거. 사실 그래요. 지금도 이 세상을 이뤄보면은, 믿지 않은 자들이 더 잘 돼가는 것 같고, 더 화려한 것 같고, 더 성공하는 것 같고, 하나님 자녀들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자녀들은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도 믿어도 하나 되어지는 것 같지 않고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너무 보잘것없고 힘겨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수록 더 힘겨운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에 아모리 족속 산지에 이르렀으니 그래서 21절에 이 땅에 너희 앞에 두셨은즉 21절에 뭐라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그랬어요. 이 땅을 그게 뭐예요? 아모리 족속을 가데아스 바네아 그 지역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여기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 산지를 너희들에게 줬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드렸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가라. 너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이다. 그러면 가야죠. 가야죠. 그러면서 이제 가라 하시니까 22절부터 민수기 13장에 나온 말씀들입니다. 그 땅을 정탐꾼을 이제 뽑아서 다 정탐을 해서 이제 보냅니다. 다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온전한 믿음은 아니죠. 가라 하면은 가야 돼요, 그냥.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저 땅이 어떤 땅일까? 저 땅이 어떤 사람들일까? 뭔가 불안한 것이 99.9%가 순종이 아니라 100%가 순종이라고 그랬죠? 오늘도 우리는요, 가라! 약속의 땅이다. 그러면 아멘! 하고 가야 돼요. 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출애굽기 보면은, 출애굽기 17장에들 노드임 지역에 가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갔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요. 물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갔다면은,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그냥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에게 두었나니 너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음즉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 마라. 주저하지 마. 먼저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저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사람들 대단하지 않아. 많은 걸 가졌어도 부러워하지 말어. 이러면서 나만 바라봐라. 우리는 광야의 인생, 광야를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모든 신상을 섬기든 섬기지 아니하든 그건 너희들이 택해라. 나는 여호와만 섬기리라. 여호수아 23장인가 24장에서 마지막 설교할 때 정말 나는 여호와만 섬기리라. 광야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훈련받을 때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환경을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만나만 주시기 위해서. 만나만. 오늘도 광야 같은 이 세상 오직 말씀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 어려운 고통을 주시지 않는가 싶어요. 요즘에 뭐 그렇습니다. 뭐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어딜 돌아다녀요? 그래서 남편하고 점심을 먹으러 가면은요. 점심시간 다 지나갔을 때 2시 가까이 1시 반 가까이 거의 사람 없을 때 가요. 가면서도 남편이 기침을 하거나 누가 기침을 하면 뭐 기절을 하고 쳐다보고 자리를 막 옮기고 그런 걸 보면서 어찌나 마음이 슬픈지요. 야, 정말 삭막한 시대가 됐다. 누구 하나도 제대로 가까이 대화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됐구나. 얼마나 이게 정말 무섭고 서러운 때가 됐는가.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뭐 가정에 일찍 들어오는 아빠가 있다. 애들 학원도 얼마나 애들을 들들 볶았으면 학교도 못 가게 하고 학원도 못 가게 하고 난리들을 칩니까 지금.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이뤄가는 모습들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행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학교도 마찬가지고 애들 학원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아이들을 괴롭혔고 얼마나 학원을 의지를 했고 얼마나 교회 건물을 의지했고 얼마나 세상에 먹고 살만하니까 난리들을 쳤는가. 이제 지금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 바로 믿음을 이뤄갈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심을 믿노라. 그래서 이렇게 성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했더니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뭔가 의심이 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거, 예비하는 거, 폐역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 그러나 준비를 하기를 시작해 정탐꾼을 이제 다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좋다 여겼어요. 25절에. 아, 좋다. 그러자. 그러나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거역하여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데나 바네스에서 12명을 다 보냈는데
그러나 그랬어요. 26절에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 모든 사건과 환경을 바라볼 때 26절 그러나에 적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항상 두 부류가 나와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어떤 환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가 있고 세상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가 있습니다. 잠언 24장 10절에도 내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예,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낙담하면요, 그건 바로 약한 믿음이라는 거, 약한 힘이 없다는 거.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명령이었습니다. 명령은 하지 않아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멘, 예스맨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노맨이 없습니다. 예맨이지, 예스맨이지. 그랬더니 27절에 장막 중에 옴망하여 아주 첫 단축. 항상 옴망이 습관적인 사람 많아요. 입만 열면 불평이야. 입만 열면은 옴망이야. 입만 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옴망이. 사랑도 연습이듯이 정말 정말 받아들이는 것도 연습이에요. 장막 중에 옴망을 이르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한. 이제부터 보세요. 불신앙으로 시작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사람. 하와가 실과를 죄가 원죄로 시작하면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뭐가 시작했죠? 하와가 아담에게 실과를 따서 먹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어보셨죠? 하와에게 물어보셨어요. 아담에게. 하와가 실과를 먹였지만은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책임감은 언제나 남편은 가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지어준 저 여자가 나에게 실과를 줬어요. 그래요. 참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거 뿌리가 있어요. 항상 청개구리, 항상 불신앙, 항상 불만, 원망, 항상 누구 탓을 해. 내가 이렇게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뭐 해서, 어떻게 해서 원망하 이르기를 우리를 미워함으로. 내 죄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제일 먼저 원망이 뭐죠? 27절에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언제나 어떤 사건이 생기면 나를 보세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 이 사건은 무엇을 뜻하시는 거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를 미워함으로. 또 우리래요. 함께 이뤄갈 때는 함께 가지 않으면서 죄를 질 때는 꼭 함께 갑니다. 아주 악한 자의 샘플이 좋은 거 이뤄갈 때는 자기 혼자 가요. 근데 죄 질 때는 꼭 같이 죄를 져. 그래서 죄의 근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얼마든 그렇게 죄에 잘 빠지는지 몰라요. 우리를 미워함으로 아무리 족속, 그러니까 항상 불신앙자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은 항상 나를 미워해. 나를 싫어해. 나를 안 좋아해. 항상 그래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그렇게, 자존감을 상실합니다. 자존감을. 그러면서 아모리 족속에게 넘겨주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대요.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애굽은 뭐예요? 은혜잖아요.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서 지켜주셨습니까?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세상에서, 그만큼 제약에서 그렇게도 은혜 속에 지켜주셨건만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자존감이 상실됩니다. 자기 자신이 애굽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정체성을 모르면, 내가 구원받은 거 그 목적과 목표를 모르면은요, 우리는 불신앙에 빠져요. 구원받은 거 왜 구원받았죠? 누군가 구원하려고 구원시키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요, 위로를 왜 하셨죠? 위로하게 하신 거는 위로해 주라고. 내가 왜 과부가 됐을까요? 과부 위로하라고.
내가 왜 아들을 잃었을까요? 아들 없는 자에게, 아들 잃은 자에게 위로하라고. 내가 왜 암일까요? 암 있는 자에게, 암 있는 자 위로하라고. 나의 문제들은 왜 문제를 주셨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다 위로하라고. 그런데 그거를 값지게 쓰질 못해요. 에스겔 47장처럼 양약으로 쓰질 못해. 내게 주신 환난을, 내게 주신 고통을, 내게 주신 아픔을, 그 내가 구원을 이뤄가는 그 은혜 속에서 누군가를 구원을 이뤄가는 도구로 쓰라고 주신 그 은혜인데, 이걸 맨날 문제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니 그게 40년 걸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번, 10번 뭐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 그래도 뭐 여전히 똑같아. 애굽에서 나오고 구원받은 걸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이 인도에 내셨도다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 우리가 어디로 가랴? 목적이 몰라요. 정체성을 몰라요. 형제들아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형제들아 그러면서 자기나 죽진 남까지 죽여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자식까지 괴롭혀, 남편까지 괴롭혀. 아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힘들게 가야 돼, 내가 이렇게 어려워야 돼. 맨날 그냥 남까지 형제들아 우리를 낙심하게 해요. 그래서 남도 죽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다. 항상 비교를 해. 잠언 24장 잠언 11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항상 열등감에 잠겨 있어요. 항상 열등감. 우리보다 큰 집이야. 아우 저 집은 저 남편이 돈을 잘 벌어. 어쩌면 저 집은 우리 집보다 더 커. 우리 집은 저 집 벌면 어쩌고 저쩌고. 밤날 비교해. 병신 중에 상병신. 정말 너무너무 이런 사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얘도 죽고 쟤도 죽어요. 가정에 이런 사람 하나만 있다면, 특히 아내가 이런 아내라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애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자가 있다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낮춘다면 남편도 살리고 아이들도 살리고 다 가정이 살아요. 할렐루야.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너무너무 힘든 때입니다. 애들도 학교도 안 가죠. 학원도 안 가죠. 매일 아침에 보냈다가 늦게 오니까 그냥 학원 이 학원 저 학원 가니까 매일매일 그냥 아주 애들 보내고 나서 랄랄랄라 하고 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녔던 엄마들이요. 지금 막 지겹다 힘들다 왜 학교는 안 가느냐 이따위 소리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런 엄마들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훈련 더 길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지금 어느 때이냐. 제가 그랬어요. 큰 애인가 작은 애인가 우리 애들한테 애들하고 늘 학원 가고 늘 그냥 운동하느라고 운동 훈련하고 그러느라고 애들하고 가까이 시간을 보낼 데가 없었는데 이제 애들하고 같이 보낼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가까이 할 시간을 보냈나 보다. 아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애들이 그랬지만은 정말 이런 모습들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항상 나는 쫄아. 항상 저 사람은 크게 보여. 이게 병신 중에 상병신이에요. 아직 이 병을 못 고쳐. 이 병신은 못 고쳐. 정말 엎드려지기 전까지 성광을 하늘에 닿았으면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니 세상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만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세상이 너무 작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자는 저예요. 제가 믿었다 하면서도 예수 믿어도 11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못했을 때는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세상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는 사람들은 밤낮 쫓겨다녀. 밤낮 힘들어.
예, 피곤해. 나 짜증나. 신경질나.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예, 감사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 뒤집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정말 다시 태어나는 여러분, 다시 성전 짓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가지 않으면 새로 이제 성전 문 열기 시작해서 다시 또 성전을 우리가 들어갈 날이 가까울 텐데, 이제 성전 다시 들어간다 할지라도 옛 모습 이전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성전을 들어간다면 다시 또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회, 지금 이때,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가? 내가 아이들에게 하나님 성전 짓기보다 아이들 성전을 짓고는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성전, 남편이나 아이들이나 가정이나 하나님 성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목적을 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울며 기도하는 오늘 말씀처럼 정말 자녀들 위해서 애통하면서 믿음으로 성전을 지었는가? 날마다 세상으로 남편의 돈 적게 가져온다.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왜 이렇게 힘들게 자꾸 여행도 안 가느냐? 왜 이렇게 놀지도 않느냐? 애들하고 어쩌냐? 이러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말씀 이거 다 지금 필요 없어요. 말씀 아무리 말씀을 못 들어서 못 지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이 없어서 여지껏 여러분들 지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절대 그거 아니잖아요. 자꾸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변화가 돼야죠. 달라지셔야죠. 아무리 통독을 하고 성경을 쓰고 하면 뭐합니까? 예. 내가 뭔가 개혁을 이루어가는, 뭔가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사람이 이루어가지는 않고, 이 모습이, 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자신들 돌아보세요. 얼마나 여기 답이 다 나왔는지 몰라요. 다른 뒷장까지 나갈 필요도 없어. 이 몇 절 가지고. 정말 이렇게 27절부터 28절까지 이 두 절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 예. 얼마나 이 28절에 불신앙의 성행 보세요. 불신앙의 속성들. 정말 저 사람네들은 하늘까지 끝까지 저축해놨대더라. 어디 여행 갔대더라. 어디 무슨 어디에 땅을 샀대더라. 했대더라. 이런 거나 마냥 이뤄가고, 정말 이런 모습. 이러니 가정에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지게 하느니라. 예. 그래서 정말 잠언 22장 24절에도 그랬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올분을 함께하는 자와 동행하지 마라. 너희가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도 올무에 빠질까 두려우니라.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금세 내가 물들어버리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모습들. 자존감을 상실합니다. 정체성이 없습니다. 열등감이 가득합니다. 스스로 상처를 받으면서 스스로 상처를 줍니다. 자기는 항상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상처 준 거는 생각 안 합니다. 늘 남을 비교합니다. 시기 질투가 가득합니다. 늘 비교의식에서 과거 지향적인 자, 예, 나만 힘들어, 나만 죽겠어, 예, 나만 미워해, 나만 싫어해, 언제나 예, 남까지 못 살게 하면서 남까지 괴롭히고 전염하게 합니다. 바이러스가 악한 바이러스가 있고 선한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 예. 정말 나는 악한 바이러스는 아닐까? 이런 불신앙적 악한 바이러스죠. 그러나 늘 만날 때마다 위로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예. 그런 사람이 잠언 27장 4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아멘. 정말 이런 선한 바이러스가 돼야지 악한 바이러스가 돼서야 되겠는가? 늘 불안한 조성,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자. 저는 예전에도 보면은 예, 어느 권사님 그냥 문제도 아닌 걸 문제로 만들어, 작품을 만들어. 그리고 막 의문을 아주 시도를 해. 그래가지고 막 이상하게 모양 거.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아멘. 애굽에서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 예전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셔야 되잖아요. 예전에 참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이 집에 이사 왔을 때 현관에 체험 만찬 조각으로 쫙 된 하얀 걸 우리 장로님의 남편이 그거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내미가 하는 소리가 엄마 이런 거 해놓으면은 이 다음에 집 팔을 때 이거 어떻게 팔으려고 그래. 그래서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면 돼. 모두 믿지 않는 사람은 사지 말라 그래.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이뤄가 이랬더니요. 제가 이제 참 이번에 간증에 너무 할 게 이뤄가는데 이번에 집을 누군가가 보러 오는데 제가 참 묘하게 때때마다 뒤돌아보면은 이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때때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나온 세월에. 참 그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옛날에 이제 이사도 하도 많이 다녀보니까 옛날에 이사할 때마다 다 오려니까 늘 하나님 아니요 너희는 한겨울에 눈 오는 1월달에도 집이 나가고 12월달에도 집이 나가고 어느 누구도 눈 오는 때고 그 추울 때도 30년 전에도 그렇고 그렇게 이사하는 사람도 오는데 너네는 이사도 잘 된다. 저희는 그냥 내놓기만 저거 하면은 정말 근데 하나같이 우리 집에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요 당장 계약하자 그러고 당장 이 집 저 달라 그러고 먼저 내 덕소에 혜태 있을 때도 그 옆집으로 가셨는데 그분도 저기 전도사님 이거 저기 저 딴 사람 주지 마세요. 가계약하고 갈게요. 당장 우리 이 집 달라 그러고 이랬거든요. 이번에도 집에 이사를 이제 집이 나갔는데 누군가 집을 하는데 가계약을 500만 원을 해놓고 가더라고요. 아무도 저 이 집 오겠다고 이 집 오자.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말았는데 그리고 해서 이제 이뤄가게 이제 집을 이뤄가는데 이 집 이사 가는 거 얘기하려면 시간이 다 가서 못 하겠지만 이제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뒤돌아보면 요번 집 팔고 이사 가는데 의정부를 집 사고 이뤄가는 일들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10가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셔요. 왜 불안합니까? 왜 초조합니까? 저는 어제 폐병 걸렸던 그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할 일이 있어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어요. 그래서 정말 할 일이 없다면 바이러스 제가 걸린다면 저는 또 끝나는 날이죠. 몸이 다 그렇게 현찮은 사람이라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할 일이 없다면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남겨두시겠죠. 제가 이뻐서 남겨주고 안 이뻐서 안 남겨주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때때마다 역사하신 어제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다 까먹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굳세. 저는 이런 말씀만 자꾸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31절에 광야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발이 터지지 않았어요. 신이 허해지지 않았어요. 광야에서도 31절에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또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했느니라. 아멘. 안아주셨다는 건 뭐예요?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정말 품 안에 안겨져. 아기가 엄마 품에 있어서 젖을 먹을 때 얼마나 평안하게 젖을 빱니까? 그때가 제일 평안한 아기들 모습, 아름다운 모습. 오늘도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엄마 품에, 아버지 품에 정말 안겨서 말씀을 먹는다면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시는 거죠. 아무리 듣고도 체험하고도. 그래서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32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로마서 말씀처럼 오직 믿음이라. 빌립보서 3장 말씀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지나간 것은 뒤돌아보지 않는다. 나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실 것이니라. 아멘. 아멘. 시편 119편 105절에도 그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그래서 정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밤에는 컴컴하니까 불로 비춰주셔서 장막을 옮기게 하시고 광야에서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고 오늘의 불과 구름은 뭘까요? 밤은 뭐예요? 캄캄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성령의 불이, 은혜의 불이, 말씀의 불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낮에는 아무리 어떤 일을 이루어간다 할지라도 구름, 말씀으로 임재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함께 그러나 불평했다는 것. 그래서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말씀을 들으시고 노하사.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요. 너희가 말한 대로 들은 대로 내가 이행하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에요. 어디나 계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도 다 듣고 계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노하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심의 소리를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뻐하는 말을 해도 모자라는 시간인데 밤낮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언제 이 세상 살아가려합니까? 세월은 빨라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9절에 20세 이상 다 죽었습니다. 38년 동안에. 그래서 35절에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 악한 세대라 그랬어요. 누구더러? 불신앙, 불순종, 아집과 고집과.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그랬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하셨죠. 그러고는 뭐라고? 23절에 거역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다. 완고한 고집은 미신 믿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세대 사람, 내가 그들의 조상 맹세한 좋은 땅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러나 36절에는 여분의 아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밥이다 그랬어요. 우리 밥이다. 민수기 14장에. 그래서 정말 두 부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과 또 어떤 말씀 나는 순종하는가? 또한 나는 불순종하는가? 여러분 정말 더 터지기 전에 더 훈련 더 오래 걸리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뤄갈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모세가 또 이런 면도 있더라고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도 너희들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나도 너희들 때문에. 왜 그러냐?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민수기 20장에 가데나 바네아에서요 하도 불평을 하니까 내가 패역한 자들아 물을 내랴 하면서 그냥 반석을 한 번이나 그 지팡이로 탁 두 번 쳤어요. 누구 때문에? 백성 때문에 모세가 죄를 졌대요. 모세도 백성 핑계 대네요.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때에 따라 온전한 자 아무도 없다는 거. 모세도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정말 오늘도 지도자를요. 참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만드는 거 여러분이에요.
나로 인하여서 지도자 죄짓게 하게 있는 건 아닐까. 나로 인하여서 지도자가 망하게 하는 건 아닐까.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닐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나 한 사람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나로 인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가. 나로 인하여서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가. 날마다 자신 뒤돌아보세요. 체크해보세요. 신명기 11장 26절에도 그랬죠. 너희 앞에 오늘날 축복과 저주가 있나니. 아멘. 아멘.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내가 축복의 하루냐, 심판의 하루, 저주의 하루냐. 예. 그래서 이 모세도 반석을 2번 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30절에 여호수아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모세는 여기까지예요. 모압 평지, 비스가산 그 언덕까지예요. 거기서 모세는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2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꼭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약속의 땅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동력했던 자가 또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러나 40절에 너희 방향을 돌려 홍해 길로 광야의 길로 들어가니라. 원망하기 때문에 유턴 다시 광야로 돌아가요.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는 강대해요. 거기 못 들어가요. 힘들어요. 안 돼요. 뭐 해요. 저도 이 사역을 하다 보면요. 키티 사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되지도 않아요. 그건 말도 안 돼요.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뤄가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요번에도 요한복음 이렇게 올려드렸더니 누군가는 조금 저가 옛날 거더라고요. 뭐 어쨌다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또 맥을 쫙 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목사님 지금 하신 줄 알았어요. 저 그때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쩜 그렇게 말씀이 다 똑같아요. 말씀은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도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몰랐어요. 처음에 날짜까지 똑같아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적용이 달라가지고 옛날 거구나 그런 줄 알았다고. 여러분 정말 맥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맥을 뭔가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여지는가. 정말 맥 빠지게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힘주는 사람의 동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입만 열면은 자기 의만 이뤄가고 그래서 방향을 돌려 홍해길로 따라 광야길로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늘 제자리 걸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어쩌면 저렇게 열심을 내는데도 저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어쩌면 저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말로는. 그러니까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그러면 순종해야죠. 아멘. 내가 하나님께 죄졌어요. 그러면 회개가 뭐냐? 순종이에요. 올라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가야죠.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 또 올라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서 방으로 들어가면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겸손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말라. 이제는 올라가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러면서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올라가요. 청개구리. 로마서 2장 13절에 그랬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다. 참 회개는 뭐냐? 회개했어요? 그러면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통곡이 아니고 그거는 바로 뭐냐? 자기 한풀이에요. 한풀이.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니고 후회입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회개 통곡이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와 체념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별 잘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으라 그러셨어요. 이제. 그리고 광야에 다시 훈련받아라. 그게 이제 40년 된 거죠. 훈련받아라. 바로 왔으면 사흘 길이면 가요. 그런데 40년 후회하는 것만큼 하루가 1년이 되어서 40일 후회하고 40일 원망했기 때문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4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기가 따갑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때를 분별하세요. 때를 분별하세요. 정말 순종하세요. 가라 할 때 가세요. 가지 말라 할 때 가지 마세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로는 깨달았다고 해요. 나는 내 잘못인 것 같다 그러면서 나는 참 뭔가 내가 잘못된 것 같다고 정말 내가 뉘우쳤다고 그러면서 입술로만 움직이지 여전히 삶 속에서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의, 자기 중심, 자기 뜻대로 갑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완고한 고집, 정말 자기 멋대로 행동, 자기 중심 생각.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마라. 이미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불순종, 그 순간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 유턴하고 그러고는 돌아서서 다시 주신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에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정말 깨달으면서 돌아간다면 40년이 걸리지 않냐고 빠른 시간에 갈지도 모르죠. 그런데 올라가겠다고 우깁니다. 가지 말래도. 4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여기 꺼리낌 없다는 원어의 뜻은요 주제넘게, 건방지게.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참 주제넘고 건방진 성도들 너무 많아. 제 자신을 또 돌아보면서 나도 주제넘게 하는 건 없을까? 건방물 떠는 건 없을까? 정말 로마서 말씀에서도요 의를 내세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말씀을 거절하는 의라 했어요. 정말 이런 모습,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주제넘게 건방지게 얼마나 오버하는 인생들이 많을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45절에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했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입니다. 후회하는 통곡하지 마세요. 아쉬움에 통곡하지 마세요. 진정한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회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것만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원망하는 것만큼 입을 탁 막으세요. 연습하세요. 불평 나오세요? 딱 막으세요. 자꾸 막 짜증내고 싶으세요? 딱 막으세요. 그리고 연습하세요. 아, 좋다. 아, 감사하다. 연습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생활됩니다. 그래서 정말 민수기 14장 34절에 40일을 하루로 1년 탐지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로마서 2장 25절에도요.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여러분 통곡하지 마시고 후회하는 통곡하지 마시고 오늘도 마태복음 25장 광야를 주셨습니까? 열처녀 기름등을 예비한 자처럼 준비하는 자 되세요. 누가복음 16장 부자 나사로 준비하는 자 되세요. 가룟 유다처럼 후회하고 통회하는 자 되지 마시고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학개서를 통하여서 자기 집만 짓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아버지 성전만 이뤄가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집만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세계가 다 지금 아버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그렇게도 아버지 대망이 되고 있었던 그 많은 아버지 세계가 세상에 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이요, 참으로 아버지 불안으로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악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이런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악한 역할을 하는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악한 바이러스를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바이러스가 되어서 선한 아버지 일을 이뤄가는 많은 자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가 지금 아버지 불안 속에 있는데 아버지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아버지 하나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지혜와 지식과 인정받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아버지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까진 바이러스도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하는데 아버지 공포에 떨고 있는데 지옥불의 천국에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얼마나 아버지 두려움의 하나님인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백성들, 아버지 누구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백성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창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창하고 화려한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거창하고 화려한 아버지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아버지 자신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백성들, 정말 큐티를 듣고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큐티를 사랑하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큐티 사랑하는 많은 아버지 백성들, 정말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 붙들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인격, 아버지의 자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처럼 가지 말라면 가고 가라고 하면 가지 않고, 그러면서도 날마다 이슬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참 깨달았어요 수도 없이 말하면서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토한 것 또 먹고 토한 것 돼지 들어온 것 또 비빕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 날마다 묵상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말씀 붙들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숨이 끊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 호흡이 없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능력에,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